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기도로서 방해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는 그리스도의 신앙 요소에서는 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줄이 끊어지는 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7절은 기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범적인 기도예요. 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기도해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신이 마음의 기도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나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알려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루터에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기쁨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프레드릭 이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프레드릭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이 프레드릭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하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레드릭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이 마틴 루터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편지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프레드릭은 이 마틴 루터에게 받았던 이 프레드릭 친구는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병이, 불치병이 신속히 회복되어져갖고 6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6년을. 그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후레드락 친구가 조언도 하고 기쁨도 주고 신뢰도 갖다 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했던 친구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마틴 루터가 편지로서 기도를 그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마틴 루터가 기록한 그 편지를 기도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 불치병,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종교 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 친구가 죽지를 않고 그게 완전하게 친구에게 또한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나는 친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듯이 루터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을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한계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낮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낮이니 자, 일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자, 현재 우리의 상황도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7대 아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 왕의 그 우상 정책으로 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휩싸였던 그 시대였어요.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절에 보면 그러한 시대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엄청난 악의 축이에요. 그때 시대에서. 근데 그때 이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정책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면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다는 거야.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세상 신인, 만몬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 만몬의 신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단지 나를 하나님께 보이러 왔다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가 그냥 보고만 가는, 마당만 밟는 이러한 신앙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으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부분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한 소탕 경고와 고면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의 신앙사는 한쪽에서는 교회, 한쪽에서는 세상 마음에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돈을 따르다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다니 돈이 온다는 그 십파국처럼 신앙을 따르다니 비박과 고난이 있겠고 왕을 따르다니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정쩡하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바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싫다,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하나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인과 하나님을 그냥 겸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안 가자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또 거기다 열심히 하니 세상 일은 또 그렇게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따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결단을 위해서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 없는 우상의 세계적인 대결이 갈매산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찰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그 우상과 결단을 지금 내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대결은 머뭇거리면서 선택과 결단을 미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라는 게 경고의 메시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을 결단을 내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주일날 뭐가 좀 이렇게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금전적인 일이 생긴다면 주일날 그냥 나오지 않고 한번 빠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안 나오고 어디로 간다? 돈이 생긴 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그때 시대나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확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지 밀러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수로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불들에 타고 어디로 했어요?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승천했던 사람.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불들을 타고 불마차를 타고 그냥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에녹. 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의인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도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시타타크라고 그래요. 아시타타크. 저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다, 이렇게 아시타타크. 타락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완전히 타락했다는, 모든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노아의 가족 위에는 모두가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때 이
노아는 어떻게 했다면 그 환경 속에서도 정건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위시탐이라는데 온전함, 성실한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가에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상에서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제는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도 육신적인 풍조로 만연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생각과 마음이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이 보여지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잠시 잠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내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빼앗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한 생각, 바른 믿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두려움이 엄수 보면 여러분이 세상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세상에 특히나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우울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81세인가 되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몇 개월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따 보니까 뭐라 한다면 저한테 저는 갑자기 전화 왔거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지고 어르신이 많이 애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찡하시더라고. 사람이 가면서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 왔잖아요.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혼자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올 때도 예수님과 함께 왔고 갈 때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혼자 간다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손을 잡고 이제 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여러분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 때에 찬양대장으로서 상전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때, 다윗 왕 때. 그 사람이 누구라 한다면 신실한 신앙이 있는 아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아삽시의 찬양 이렇게 있어요. 그 아삽이랍니다. 이 다윗 때에 찬양대장이었어요. 찬양대장. 지휘자. 찬양을 잘하신 분이야. 지휘도 하고. 근데 이 아삽이 이러한 고민을 토론했습니다. 이 아삽도 이러한 고민을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시편 77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 생각하다는 게 에스케라는 게 기억하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기서 심령은 루이라는 용기, 마음 이런 내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하도다라는 것은 티트 아테프라고 하는데 쇠약해졌다. 이게 마음이 뭐라 한다면 약해졌다. 쇠약해졌다. 이렇게 아삽도 이런 찬양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자, 주께서 이 아삽에게 어떻게 한다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저녁도 잠을 못 이루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궁구하기를, 여기서는 궁구하기를 뜻이 뭐라 한다면 하페스라고 하는데 찾다, 온갖 수단을 강구하다. 이 밤에 이 아삽이 잠을 못 이뤄가지고 이게 막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될 때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은자하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공풍이를 막으셨는가? 하나이다. 누가? 이 아삽이 걱정하신 거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 내게 잊어버렸는가? 그 은자하심이 길이 막혀버렸는가? 그 다음에 허락을 영구히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잊어버렸는가? 이런 걱정이 밤에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근심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의 위기는 이래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요. 위기가. 절대로 이런 위기를 사단, 악한, 마귀 영들에게,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생활의 침체를 불러오죠. 여러분들이,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돼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잘된다. 반대로 영혼이 침체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어떻게 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으면 생활의 침체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궁핍하면 생활에도 궁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생활에 궁핍해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면 자동적으로 생활의 침체는 풀려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순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누가 좀 조금 얘기하면 그냥 삐져버리고 말도 않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삐지면, 예? 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그냥 해프를 풀고 그냥 서로 화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서로가 삐져버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삐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뭐 서로 화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대가 앞에까지 가고 거기서 서로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에피소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뭐 좀 마음이 상하면 화해를 안 해. 용서를 안 해. 그래가지고 끝까지 원수 되었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이를 때까지 참으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어느 날은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찾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처럼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대에 있는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바로바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히려 고난과 위기의 때를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질병과 창궐 할 때는 이러한 시대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소극적으로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시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조금 낙심된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도 내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잠시 후면 오실 그이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언제 문을 열고 이 땅에 이 증상에 오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끌고 왔던 여러분의 믿음의 옛날 구원 얻기 전 세상 옛사람으로 살았던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하고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해서 새 사람 돼가지고 바뀌어져서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과 우상 숭배자 사이에 벌어진 생명의 대결이에요. 생명의 대결. 자, 바알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 850명과 지금 엘리야와 지금 대결이에요. 850대 어떻게 됩니까? 1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면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생명의 대결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대결.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저들이 사느냐,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지금. 자,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지금 바알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갈멜산에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도 다 모아놨어. 그쪽에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딱 이렇게 850대 1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자신들을 섬기는 신으로 하여금 재물에 불을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그 싸움이 뭐라 한다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재물이 쌓아놨다. 자기의 재물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러한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냐면, 그 섬기는 신이 내리지 않냐면, 그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쪽이 진 쪽을 죽이는 그러한 생명의 대결이 지금 갈멜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믿음을 해야 돼요. 마귀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마귀가 수천 명이 와도, 수만 명이 와도 지금 내가 싸워서 이 마귀들을 꺾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처했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이긴다는 것을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의 하루 종일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자기 살을 뜯고 머리를 긋고 자기 피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 바알의 왕이 바알 그래가지고 막 부르고 막 하루 내에 어떻게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온정을 부르짖고 했는데도 불이 내리질 않은 거예요. 그 재단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들의 차례는 이제 불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끝난 거예요. 아침부터 시간을 많이 줬어. 엘리야가. 너희들 해봐라. 아침부터 낮에 아니고 하루 내에 너희들이 부르짖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들은 그 재물 위에 불을 내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약속했던 시간이 끝나는 해가 저물었죠,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이 바알 선지 850명이 자기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하면서 불을 내리더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이 가까운 해가 저희 거물을 때 차분하게 한 가지씩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 엘리야는 어떻게 준비하냐. 첫째는 백성들의 무관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새로 쌓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단. 제사를 지내려 한다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을 수축을 해라. 무너졌던 단을 다시 이렇게 새로 쌓아서 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을 쌓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지파의 수혜를 따라 12돌을 쌓는 거예요. 12돌을.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지파의 수혜에 따라서 12돌을 단을 수축하는 데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으로 돌아오면 물 도랑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12돌을 쌓고 그 단으로 돌아가면서 물 도랑을 이렇게 파고 단위의 나무를 버리고 그 단위의 나무를 버리고 재물인 송아지의 각을 따서 나무에 이렇게 넣습니다. 재물을 송아지를 각을 따서 그 재물을 그 나무 위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몇 번 부었습니까? 3번, 즉 12통의 물을 재물과 단위에 정결하게 이렇게 부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 재물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을 내도 안 타잖아 이게. 근데 재물에 그 나무에 12탕의 물을 부은 거야. 또 물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누구에게? 마른 장작이나 마른 것들은 뭔가 불을 불덩이 튀면 그냥 불이 확 불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저고리에 나뭇가지에 물을 확 부어놓아요. 12통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재물에 물을 부어놓으니까 이제 그리고 기도를 준비한 엘리야의 준비는 빈틈이 없었어요. 모든 준비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어서 결코 막 바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전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해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선택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왕들이 적어지면 항상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자기 멋대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규정대로 차분하게 모든 것을 지켜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을 때 두 번째,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 있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평강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더라, 이렇게 써있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그러면 뭐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성실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내생의 마지막 일처럼 아주 철저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명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기도를 지금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내게 응답하신 것을 확신을 100%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기도하신 분들, 기도해놓고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리신 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24절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면 하듯 하느냐?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쁠수록 돌아가라.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바쁠수록 막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자, 일의 주도권과 결과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은 조급하지 않아야 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모든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재단,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재단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있어. 수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재단이 허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재단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쌓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축하고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로 씻어내듯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잘못 살아왔던 것, 혹시라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물로 씻어내시듯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즉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삶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따로, 기도는 했는데 내 생각은 방법은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응답이 되질 않는다. 응답의 기준은 내가 헌신했을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 셋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내 뜻을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아시죠? 예?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내게 돈 안 주시면 아시죠? 나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뜻의 기도잖아요. 이게 절대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 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급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고 수고로운 준비에 대해서는 기도는 아주 짧았어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길게 했다고 해서 또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짧게 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항상 마음의 정결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고 동행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제 어디 가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죠. 그렇지만 내 생활은 엉뚱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장시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절대 먼저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가 정결한 마음에 거룩한 것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뿐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막 풀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가르쳐 주셨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먼저라는 것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님에게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힘쓰라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의 뜻이.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것은, 티우타판타라는데 모든 것,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짧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안에 합축되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한다면 프로스테 세스타이라는데 이것은 덤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덤으로. 그것은 덤이에요. 자, 물을 내 1,000원인데 이게 1,000원이라고 합시다. 이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덤으로 뭐를 준다면 이것까지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내가 덤으로써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엘리야의 간구 기도에 하나님을 불러서 응답을 했어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했다?
응답해 주셨다. 재물과 나무와 돌과 도라미 물까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태워버린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을 부었잖아요. 12통을 부었잖아요. 그 재물에 그 다음에 그 돌이 있잖아요. 또 야곱의 12돌 그 돌까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과 나무와 돌담과 도량의 물까지 옆으로 도량의 물도 부어놨잖아요. 다 핥아서 어떻게 깨끗하게 태워버린 거예요. 물에 닿았던 것은 모든 것이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겸손과 수고와 정성 모두 받으셨던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무너졌던 단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준비 기도라고 한 것이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죄 보혈로 뿌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가려진 것이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능력의 불을 주셔서 치료의 불을 주셔서 응답의 불을 주시는데 혹시라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듣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마음의 심령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민감해야 된다. 민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조급하게 들어와서 헌금도 정성스럽게 집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실은 막 가지고 혹시라도 막 어디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성스럽게 자기 성경이나 어디에다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도 예물도 예배예요. 헌물 드린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준비해요. 자, 그리고 기도나 봉사나 성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함에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자, 성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맞추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시작하면서도 준비 없는 기도, 준비 없는 예배, 준비 없이 시작하는 하루, 이 모두는 자, 우리가 하약을 지고 자, 불에 뛰어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하루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시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기도는 줄이 끊어지는 용과 같다고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 아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리고 구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자, 기도의 확신을 구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느 곳에든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육신적인 사람들 막 살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응답이 안 되고 충만하지 은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 정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서 그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